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형통한 요셉. 뭐한 요셉이라고요? 형통한 요셉. 네,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예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게 됐는가를 말씀한 그런 대목인데, 내용상으로 본까지 세 개로 나눴더군요. 6절까지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종살이를 했게 됐는가를 말씀한 거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요셉이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한 것, 유혹한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지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예.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이제 팔려가게 됐냐면 애굽 사람 시위대장이었던 누구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집에 몸종,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뭔 사람이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뒤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많고 많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필이면 시위대장. 시위대장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우리로 알아듣기 쉽게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몸종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섭리. 참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을 새벽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악을 통하여서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서도 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선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선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악을 행해야 되는가?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악도 선으로 이용하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변.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지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를 지게 됐죠?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으니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보게 되면 가롯도 뭐하는다? 잘한 일이다. 십자가에 판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성경을 풀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게, 그렇게 거슬러서 쭉 올라갑시다.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꼬신 것도 선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꼬신 것도 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궤변. 그렇게 성경을 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이 분명히 있어요. 선과 악이 분명히 있으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냐면, 이 선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다른 동물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인간은 악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선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걸 원하셨겠어요? 안 따먹는 걸 원하셨겠어요? 안 따먹는 걸 원하신 거야. 안 따먹는 걸. 안 만들었으면 되죠. 그럼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똑같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걸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 그것이 대단한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씀이기도 해요.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되게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요셉을 판 것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서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여호와께서 누구랑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어떠한 자가 됐다고요? 2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 종살이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함께 하니까 그 모든 범사에 형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여기를 형통한 요셉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어느 환경에 가든지 우리도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제가 있지요. 전제가 있어요. 애굽에 형통하려면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형통인가요? 이게 형통이에요? 아니, 형통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형들한테 앞에서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야 돼요. 이게 형통인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된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만 놓고 생각을 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총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잘 되겠으니까 형통한 것이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 아니에요. 그 과정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과정은 얼마나 눈물로서는 해낼 수 없을 많은 눈물을 요셉이 흘렸을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종살이 하면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형통하느니 어디서 등 따시게 배부르게 살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있고 말지. 안 그래요? 별로 순궁을 안 하시는 것 같네. 그게 더 맞는 거지. 이게 뭔 형통이라고, 형통하니까 믿어가지고 얘기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그 주인 보디발이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어요. 함께 하는 거. 뭘로 보여줬을까?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신앙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거지요.
종살이 하게 됐으니까 말도 달랐을 거예요. 애굽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는 달라요. 그죠? 말도 저기 요셉이 뭐 애굽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말이 통하기를 했겠어. 뭐가 통하기를 했겠어요? 그곳에서 의지할 대상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요셉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았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울면서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우다가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 살아가고 또 하루 붙잡고 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마음에도 들어오게 되고 보디발의 눈에도 띄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이 그 어린 소년 17살 소년이 거기에서도 참 정갈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요셉에게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고 나서 무슨 총무로 맡겼어요?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가정 총무로 맡긴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를 맡기지 않았냐면 자기 식물,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것, 자기 그 주인에게 속한 아내 뒤에 나와요. 그것만 맡기지 않고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그 결과적으로 요셉이 맡겨서니까 신앙 양심대로 하니까 그 집안이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가지고 모든 영육 간에 복을 주시니까 눈으로 봤을 때도 잘 되고 모든 소유물들이 더 잘 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욱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낙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이렇다, 또 내 가정이 이렇다, 내 환경이 이렇다, 내 건강이 이렇다, 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좌절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일도 아니고, 그곳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게 되면,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처럼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것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또 나쁜 일이 있어요. 그게 세상 원리죠.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과 그거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구절이 나오죠. 요셉은 용모가 어떠하고 준수하고 또 아담하였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는 에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애가 누구를 닮아서, 요셉이 누구를 닮았지?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참 예쁜 여자였었는데 신앙은 별반 좋지 않는 여자였는데 아무튼 예뻤어요. 얼굴이 예뻤으니까 야곱이 사랑이 있겠지. 그 어머니를 닮아서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어요. 예뻤어. 미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무슨 돌? 아이돌 꽃미남? 17살이었다게다가 예뻤겠잖아요. 얼마나 예뻐. 17살, 18살 되면은 참 그때가 참 예쁠 때예요. 남자들도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행실도 바르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런 것이 주인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고 그 처했던 누구?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보자 남편 같지 않거든요.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목사가 하기는 참 나쁘끄러운 얘기인데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교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방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예. 참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요셉이라네.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겁니다. 왜 눈짓을 했죠?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뭐 하자고 그랬어요? 그 뒤에 동침하자고 그랬습니다. 동침하자.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보시면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여자가 행실이 바른 여자였다, 바르지 않은 여자였다? 아니, 안 바라요. 하나도 안 바라, 하나도 안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많아지고 소유가 이 세상에서 많아지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의의 편에 서고 그런 사람이다? 아니면 타락한다? 여기 보이잖아요. 시대장이에요. 시대장. 근위대장이고 뭐요? 왕의 오른팔이죠? 근위대장이면 왕의 오른팔이어서 그 안에도 별반 대단한 권력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한마디면 그 휘하에 있는 종들과 그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벌벌 겼겠지요. 대단한 권세 아니에요. 대단한 권세. 그러니까 예쁘장한 미소년 자기 집에 있는 참 아주 적당한 말이 있는데 차마 목사가 얘기를 못하겠고 딱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게 누구? 요셉이었어요. 잡아먹기 딱 좋죠. 고기도 아닌데 뭘 잡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 아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음심이 들어왔어요. 음심.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8절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랬어요. 2절에 이리언절에 거론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귀하리이까. 말 잘했지요?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겼어요. 여자의 유혹.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자의 유혹, 이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는 자기 신앙 양심을 지켰어요. 뭘 지켰다고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잘 지켰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지킨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가?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잘 지켰어요. 신앙 양심을 안 지키면 죽어요. 믿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그랬죠?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화살하였느냐. 예, 믿음과 뭐를 지키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선한 양심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그 신앙 양심을 잘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또 뭐 죄를 두려웠어요. 죄를. 뭐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누구는 보고 있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것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 요셉을 꼬이고 있는 이 주인의 처,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장 종이잖아요. 종.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그러나 한 번 이렇게 물리쳤다고 해서 이 여자가 쉽게 넘어갈 여잔가?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독한가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기 남편보다 예쁘장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남자 보면 이런 생각이 드셔요? 한번 물어봐요. 저 안에 있는 유아실부터 해가지고 꽃미남들 보면 아, 우리 남편 같지 않고 야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셔요? 그러니까 엄매 피살 소리는 이게 날마다 그랬어.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10절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는 뿐더러 함께 있지도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보디발의 아내는 참으로 음탕한 여자였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악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낯뜨겁잖아요. 이거 얼마나 낯뜨거워 이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요셉은 참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쁘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죄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른 죄는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음행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죄는 누구나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음행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육신적인 그런 음행도 있고 영적인 음행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 뭐죠?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는 걸 얘기하면 여기서 우상 섬기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음행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은 여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음행하는 것. 단적인 예가 되겠지. 이것을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요셉이 참 잘해서 함께 있지도 않는 것, 틈을 주지 않는 것, 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할 때 이제 요셉이 어떤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일을 꾸미게 되는데, 보통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거절하면 그만두는데 여자는 참 대단해요. 대단하다는 말이 나와요. 11절 12절이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예.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여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너희들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요셉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 테니까 이게 수작을 부린 거죠. 수작을. 참 여자가 참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는데 나와 어떻게 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기는 자기가 있고 내가 있고 또 누가 있지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요셉이 자기 옷 그러니까 동심하자고 자꾸 애원하니까 요셉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확 세상 말로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여자가 확 돌변을 해버려요. 그 말씀이 13절에서 나오죠. 13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이요.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가는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예. 여기까지 보시면 완전히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180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180도로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 괴계를 꾸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14절 보시면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하고 막 누명을 씌운 거예요. 누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냥 겁관하려고 한다. 지가 나를 겁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봐라 이 옷이 그 증거다 그러면서 옷을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생겼어요. 증거까지 들이대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여기선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거의 요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데려온 그 히브리 거시기가 이렇게 나를 겁간하려고 했으니까 안 데리고 갔으면 뭐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쏘아붙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화가 났겠지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화날 만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화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불러다가 왜 그랬는지 상황을 자초지정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죠. 요셉을 불러다가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봐야 될 것인데 이 보디발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게 되면 20절 보세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예, 여기서도 보세요. 요셉이 주인이 잡아왔을 거예요. 잡아오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주인한테 무슨 변명을 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가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만도 한데 17살 먹은 이 소년이 여주인이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변호해야지.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여기는 감옥에 넣었다라고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 죽어요.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해봤자 그래요. 맞아요. 해봤자 자기 말을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을 해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 보디발한테 항변을 하고 뭐 세상 법정 가서 항변을 해봐야 요셉의 말을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해봐야 아무 소용. 오히려 더 그것이 자기에게 더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 그걸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꼬신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을 이렇게 집요하게 한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이쁘장한 다른 종들도 이렇게 한 전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 요셉이 가정총무였었지요. 가정총무니까 수야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종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들었어요. 이 여자가 부도덕하고 별로 안 좋은 질이 어떤 여자? 별로 안 좋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겪어보면 다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행실이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참 본받을 만한 그러한 주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만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별로 생실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잡혔을 때에 요셉이 그걸 느낀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도 누구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과 같은 환경 분명히 만나요. 누가 변명을 해도,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해도 아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누구밖에 없는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알아줄 때 목사가 알아주겠지. 물론 저도 알아주겠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도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만 알아주는가? 하나님만 알아줘요.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눈을 들어보세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 연약하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게 가져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요술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 참 여기서도 눈부신 요셉의 그 신앙이 잘 보여주는데, 보디발이 전권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오기에 들어가서도 전옥이 그 전권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를 어느 곳에 보다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주 보낸 곳이 하나님께서 보낸 줄로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겨나가죠. 승리하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